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확신한 믿음의 고백으로 무장하게끔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제자 도마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만 낮춰주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도마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원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도와주는 목수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모든 수주를 받아서 일을 하는 그런 목수입니다. 그런데 목수는 원래 성격상 자기가 경험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믿지 않는 정확한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수는 정확한 수치대로 그대로 하지 않으면 실컷 다 잘라놓고 그게 안 맞아가지고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수는 정확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목의 길이가 35cm 하면 36cm 돼도 안 되고 34cm 돼도 안 됩니다. 무조건 35cm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2m 하면 2m를 딱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준비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걸 평생을 했던 이런 직업으로 살았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마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격상 직업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모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후에 도마를 만나서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의지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안 믿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도마만 안 믿었습니까? 실제로 도마만 안 믿은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안 믿은 것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입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외쳤지만 실제 삶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변화의 삶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 안에 숨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새벽에 하나님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찾아오셔서 무덤에서 만나셔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이 여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가라 했는데 안 가니까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또 만나주시면서 못 믿는 제자들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못자국 난 손 보여주시고 창자국 난 허리에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했기 때문에 제자들 갈릴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도록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얼씬 많은 도마만 지금 문이 닫힌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제자들도 문이 닫힌 그곳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왜 지금 문을 닫고 이곳에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 갔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신이 경험한 것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이해하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면 절대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에는 기쁘고 그 순간에는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컷 기도하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아멘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아멘 하고는 문을 열고 나가면, 예배를 마치면, 기도를 끝내면, 그러면 또 삶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의 이 살아계심을, 주님의 구주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믿음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 이러는데 그 믿는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로 계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오늘 내 삶에 근심 걱정이 내게 닥쳐올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이 모든 상황이 나한테 무슨 위협이 되겠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이렇게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해서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모인 장소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몇 번이나 말씀할 때 그때 그 옆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자가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할 때 그 이야기에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얻었던 자가 도마였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게 되었을 때,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죽은 그 배로 이렇게 두른 채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러 가자, 그렇게 외쳤던 사람도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때마다 늘 자기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함께했던 그런 도마의 입에서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3년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도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며 절대로 못 믿겠다고 하는 이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못 믿겠으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 넣어보고 그리고 믿어라 라고 예수님은 믿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예수님은 싫어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주님이 믿음이 좀 약해지더라도 믿음이 좋으면 주님께서 막 기뻐하고, 믿음이 안 좋으면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좀 떨어지면 찾아와서 믿음 회복하도록 찾아와서 격려하고 힘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주여 아멘 이러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은 주님을 기억지도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인간적인 삶으로 주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어도 주님이 우리를 주일날 또다시 또 주일날 교회 온다고 네 같은 게 왜 교회 오냐 하면서 막 쫓아내는 주님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 오더라도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어떻게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 있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흔적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진짜 못 믿겠거든 이 손에 못자국을 네가 한번 만져봐라. 도저히 못 믿겠거든 허리에 창자국 여기에 손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아주 도마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27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마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네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아직도 모르냐?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은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지만 그 중심은 뭐냐면 주님의 본심은 뭐냐면 그래도 나는 네가 믿음 있기를 원한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네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길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이 계시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계시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 이 사건 전체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했는 게요, 이 내용을 기록해 놨는 게 우리 보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생명을 얻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는 뭐냐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요,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어야 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구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예수님의 영적인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이 주님의 역사의 응답에서 매 순간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는 이 내용을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의 이 십자가 흔적을 만져보고 그리고 진짜 주님이구나 라고 깨닫고 난 다음에 도마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도마도 부활의 증거를 체험한 후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마음으로요, 우리가 때로는 100%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마음으로 100% 안 믿어지는 게 입으로 내뱉으면 그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그럴 때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를 믿으면 이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믿는 바를 입으로, 나는 이 불안 속에서도 나는 이 불안을 책임질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직접 주님의 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장작을 만져보고 그렇게 고백하든지, 아니면 그런 거 안 보고도 그냥 마음으로 믿는 대로 입으로 내가 고백하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입으로 분명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때로는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때로는 내 마음이 시험될 때,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입술의 고백과 함께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믿는다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는다면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리라 하면,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갈릴리로 가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늘 요한복음 20장이에요.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도마의 이 고백을 제자들이 같이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21장이 되면 제자들이 어디 가는가? 갈릴리로 갑니다. 디베라 바다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거기 가라고 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거기 가라고 했기 때문에 21장에 디베라 바닷가에 가는 겁니다. 거기서 세 번째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냥 만나고 평안히 있을지어다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거기 디베라 바닷가에 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먹이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사명을 맡기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귀한 만남을 거기에서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 성의 복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믿는 사람이 많아서 큰 기쁨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이제 막 복음이 전해져서 막 큰 기쁨이 생겨났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저 남쪽 유대 가사로 내려가라, 유대 광야 가사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이제 금방 전해가지고 이제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서 더 복음 전해야 될 것도 있고,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지금 양육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를 그냥 떠난다는 게 지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 길은, 광야라는 말은 사람이 없는 장소입니다. 사역 잘하고 있는 사람을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유대 광야 가사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그 길을 천사가 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 듣고 가사길로 달려갔습니다. 가사길로 달려가서 가보니까 하필 달려가는 그 자리에 딱 지나가는 마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차가 에디오피아 여왕의 에디오피아 여왕을 모시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이 6월 절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그 사람에게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서 읽는 걸 깨닫느냐 물으니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서 못 깨닫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딱 펴놨는 게 뭘 펴놨냐면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라는 그 내용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 채찍에 맞았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나음을 잊고 예수님을 믿으면 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당장 나한테 세례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에디오피아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는 제자들이 아무도 가지 않았는데 이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국가 되는 겁니다. 빌립 집사가 순종했던 그 순종의 사건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능력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성령을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우리는 능력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이 선하신 뜻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하나님 키워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결심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주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게 하시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부욕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